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칩도 지나고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적으로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어봐도 이제 그 바람 속에 찬 기운이 아니라 봄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모든 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그런 내용들이 점점 거치고 하나님의 빛 대신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제19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좀 딱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다면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악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그 사람들을 제어함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신조 19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핵심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에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모든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결론적으로 시편 1편 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그 개신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다 아실 겁니다. 예배 때에 이걸 다 신앙 고백으로 낭송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을, 악인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심판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죠?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을 채택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기독교 교파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함을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존속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죠,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법이 없으면 이게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해 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끄심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순종의 종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을 닮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주여 주여 말로는 외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죠?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이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을 베푸는데 꼭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범해서도 적용할 법이 없으면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주고 싶어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영생을 선물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법이 없으면 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법을 지키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을 베풀 때까지 존속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주님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뭐해서요? 아유, 착한 애들 내 말 잘 들으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봤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풀이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생애가 무엇인지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뭐예요? 마음에 음심을 품어도 간음한 자고, 마음으로 저 나쁜 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을 해도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아니더라도 죄로 더럽혀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깨달았으면 구원받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라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법을 믿고 주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의 특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특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회개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을 베푸실 때에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회개를 하긴 하지만 순종의 생애를 살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순종의 종이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방지하며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악을 방지해 주며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도덕법 말고도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수적인 법들을 두셨죠. 그것이 민법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문의 율법을 두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도덕법은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의문의 율법은 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수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는 이 짐승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적으로 피를 흘려주신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사법이나 의식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제물을 상징하는 실제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제사법, 의문의 율법이 폐해졌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신 분이 변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이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주님의 종들,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엽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일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네 계명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십계명이 피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십계명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나 이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 계명 안에 있는 계명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이 앞에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뒤에 여섯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 사랑의 정신은 쏙 빼먹고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는 새 계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심으로 심판을 베푸실 때에 주님을 닮은 열매, 주님을 닮은 알곡으로 성장하셔서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은 영원토록 불변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킴으로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열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